시편 70편입니다. 시편 70편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건지소서. 오 주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혼을 찾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당황하게 하시며 내가 상하기를 바라는 자들은 뒤로 물러가 혼란에 빠지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모욕의 대가로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시편 70편은 짧은 시입니다. 다윗을 해치려고 하는 자들로부터 속히 구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와 그 다음에 이제 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항상 주님을 크게 높이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시편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성경에 특별히 시편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부르는데 때로는 하나님이여 오 하나님이여 혹은 주여 오 주여 혹은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전에는요 아들로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한 번도 하나님이라 부른 적이 없어요. 아버지를 항상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아버지께서 특별히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가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로마서 8장을 공부하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양자로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수요 예배 때인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자다가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정말 꿈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눈을 뜨면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빠 너무나 감사해요. 사랑해요. 정말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소멸하신 불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두려우신 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 얘기를 했지만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 그 부분만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심판의 하나님은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근데 사랑의 하나님은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이 부분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낮예배 때 여러분들이 전했지만 여러분 결국 누가 하나님을 믿고 결국은 누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그거 내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여러분 아침 성경 구절을 펴봤잖아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주님을 섬기고 살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별로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내키면 하고 형편대로 하고 기분대로 하지요. 그렇게 책임감 있게 안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믿습니까? 아무런 관계도 없는 길거리 지나간 사람을 믿습니까? 자기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믿든지 말든지 하죠. 그래서 여러분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나의 하나님. 그냥 여러분 하나님 그러면 굉장히 지네릭 그냥 모든 사람이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기 브로드웨이 거기에 굉장히 큰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한 번씩 나가서 너무나도 큰 단지니까 거기다 전도지 뿌리고 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 두들고 전도 다닐 때 거기 한번 또 가야 되겠다. 거기에 그 모슬람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다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요. I believe in God. 그러면 예수님을 믿느냐? 믿는데요. 자기들도 기가 막혀요. 예수 믿는데요. 그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완전히 얘기가 달라요. 좋은 선지자래요. 하나님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들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분리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게 돼 있어요? 안 믿게 돼 있어요? 예수님 믿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만일에 구약 시대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제사장들, 서기관들, 성경을 안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을 지금 이 세상에 소개하고 있는데 그분이 아들로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지난번에 자세하게 설명했죠. 왜 유대인들이 미움을 받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빼놓은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그러셨어요.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그래서 전도하면서 내가 그랬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 그건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없다.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하늘나라 할 수 없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거기서도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안 하시고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으로서 아들로서의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그 밀접한 관계를 성경 복음서 내내 아버지로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지금 예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한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 순간 아버지로서 하나님과 아들로서 하나님 관계가 끊어집니다. 우리 죄 때문에. 그 참혹한 순간을 경험을 하셨습니다.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보다 큰 복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아니 세상에 한 나라의 대통령의 아들이라 자식이라 해도 그건 영광이겠지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 두려워했어요. 그 바로 다윗을 통해서 기록한 이 시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했고, 아까 시편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언제나 의무라고. 그런데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개인적으로 퍼스널리.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나의 하나님, 그 personal relationship.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아버지 하나님, 자기 주 되신 하나님, 자기 하나님 앞에 모든 사정을 다 아뢰십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찾는 자세, 항상 하나님을 원하는 자세, 항상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자세. 전쟁을 나갈 때도 말일까 말일까. 정말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다가 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은 항상 먼저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게 아무리 예수님 믿고 한다 해도 사람들을 보면 어떤 급한 일 있으면 꼭 사람을 찾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사람의 도움, 사람의 손길. 하나님은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항상 하나님을 먼저 찾는 자세, 그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수없이 전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자기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 한심한 인생이 한번 생각해 봐요. 다윗을 향해서 누가 다윗을 그거 가리킨 것도 아니고 전쟁에서 돌아오니까 여자들이 노래를 지어서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노래를 듣고 심히 기뻐하지 않았다 그러거든요. 불쾌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사울이 내가 근데 방금 뭐라 했어? 다윗이 사울이 그 노래를 듣고 너무너무 불쾌한 거죠.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한 줄 아십니까?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네. 그러면 그에게 돌아갈 것이 이 왕국밖에 뭐가 있겠는가? 여러분, 그 생각부터 이미 사울은 패배자가 됐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그 노래 하나 때문에 자기 자리가 어떻게 됩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거 아세요? 예를 들어서 이 자녀들이 이제 성장해갖고도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란 얘들이 그 한 가지 특징은 인시큐리티. 뭔가 불안해하는 거. 근데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은 그런 그 인시큐리티, 불안하고 그런 게 아무래도 없지요. 여러분, 그 믿음 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100% 믿고 의지하고 살면요. 불안해할 거 없어요. 다윗은요, 다윗은 쫓겨다니면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사울은 왕이나 되면서 3,000명의 훈련된 군인을 데리고 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했습니까? 한 번은. 지금 왕은 죽은 벼룩과 같은 에 있는 사람을 지금 죽이려고 쫓아다닌다고. 그 한심한 모습. 오늘 아침 성경과 배웠듯이 에서의 그 한심한 모습처럼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여자들이 그 노래 한마디 불렀다고 해서 자기 왕국이 지금 날아갔어요? 안 날아갔어요. 근데 겁을 집어먹고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한 가지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영적인 면에서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는 그 기회를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정말 목숨의 위협 속에서 목숨을
그 지키기 위해서 도망 다니는 사이에서도 하나님 찾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 예배하기를 그리워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시편 공부하면서 다 배워왔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그 누구에게도 하지 않으셨던 말씀,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영어로 보면 David's heart after God's own heart. 다윗의 그 마음은 하나님의 딱 마음 쫓아가는 하나가 되는. 어떤 신학자들은 튜납이 돼 있다. 여러분 자동차에 튜납이 안 돼 있으면 이 엔진이 제대로 못하죠. 튜납을 그래서 튜납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과 다윗의 마음이 딱 일치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세요. 그 다윗은 하나님 너무너무 가까운 거예요. 너무너무 자기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주저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그럴수록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공경함으로 섬겼는데 보세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아십니까? 그러면 어때요? 잘 압니다. 저는 너무나도 우리 하나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친합니까? 나는 무지무지하게 친합니다. 이 세상에 내 가족보다 내 친구보다 그 누구보다도 가장 친한 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가족이라도 또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숨기고 감출 거 건다고 다 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안 할 것은 안 하고 오래하고 살아야죠. 근데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다 하시니까 감출 것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비밀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보다 가까운 분이 어디가 있어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나는 먼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가까이 있는 데 계신 하나님을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멀리 하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멀어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나에게 가깝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가깝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면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까운가. 저는 하나님 앞에 참 너무너무 감사한 게 주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마다 너무 감사한데 세상에는 모든 면에서 나보다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더 훌륭한 사람들도 많았을 테인데 많을 터인데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특별히 목사라고 다 목사인 줄 아십니까? 제가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뭐 한국에 구원받지 못한 목사들이 너무나도 많대요.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또 하나의 목사가 아니라 복음을 아는 목사. 영혼들을 구령하는 목사.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는 그런 목사로 참 그런 귀한 성경적인 교회로 인도하셔가지고 그 목사님부터 신학교부터 교육을 받게 하시고 제가 38년 동안 이 한 가지 길 걸어왔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복음도 잘 모르고 또 하나의 목사였다면 내가 지금 정말 어떤 짓을 하고 있었을까 싶어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분 아니라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셔서 주님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고 가르치고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할 뿐이에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마음.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제게 믿음의 아내, 믿음의 자녀들을 주셔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 주신 거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릴 게 너무 많아요. 얼마나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가까운 아버지신지. 그냥 못할 말이 없어요. 못할 말이 없어요. 그냥 아버지 앞에. 야,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정말 어떨 때는 우리 애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그냥 준비해서 그냥 말이 떨어지기가 바쁘게. 아니, 저는 이 면도를 해야 되는데, 이 면도를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번 배워가지고 혼난 다음에 나 그거 하기 싫어요. 그러고 이제 그 전기 면도를 하는데, 그럼 전기 면도를 하니까 이게 잘 안 잘라진 데도 있고, 어떨 때는 이게 그대로 그거 하나만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까? 애들이 발견하고 그걸 뽑아준다고요. 그래서, 정말 이 면도기 좀 이렇게 좀 잘 깎아준 면도기가 없나? 그랬더니 금방 애들이 찾아보고 오다를 했는데 왔어요. 그래서 어제 그 면도기를 처음으로 사용했는데, 이게 면도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게 일단은 부드러워요. 근데 하고 나서 만져보니까 전에는 항상 이건 면도하는데 한 3, 4분은 걸린 것 같아요. 하고 또 하고 하는 거 그냥 얼얼해요. 아프고. 근데 이번에 그것은 너무나도 부드럽고, 우리 아들아, 너가 필요하면 나한테 얘기해. 내가 한번 선물할게. 그냥 소 스무스. 그러고 만져봐도 그냥 어리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참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 그래요. 우리 애들이 샀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애들을 통해서 공급해 주신 거라 그렇게 믿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세상에 우리 아버지께서 그냥 그런 것까지도 어디서 이렇게 그냥 해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냥 매사가 만사가 그냥 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아무리 감사를 해도 욕할 정도.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한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 다윗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다윗은요, 지금 한가한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언제 인간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지만 일단 인간적으로 볼 때 지금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걸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1절부터 봐요. 오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건지소서. 와, 급했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폼 잡고 솔직히 이렇게 거드름 부리고 그럴 여기 없어요. 급하면 급한 대로 하나님, 내가 급합니다. 급하게 도와주세요.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거기서 교만 떨고 멋지지 않습니까? 오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건지소서. 지난번에 얘기했죠. 여기서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능치 못하고 싶으신 하나님, 속히 나를 건지소서. 그 다음에 오 주여, 이제 개인적인 관계로 돌아갑니다. 나의 주님,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리고 내 혼을 찾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당하게 하시며 내가 상하기를 바란 자들은 뒤로 물러가 혼란에 빠지게 하소서. 지난번에 이거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결론적으로 보십시다. 다윗을 해치려고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의 결말이 어떻겠습니까? 다 그렇게 됐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아닙니까? 세 아들과 함께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지, 적군에 의해서. 그래갖고 목베임을 당하고. 3절에 아하 조롱하는 그 표현이에요.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모욕의 대가로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패배를 의미한다는 거 설명했죠. 다 망했어요. 다윗의 적들 다 망했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를 도울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진짜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진짜 믿고 의지하고 맡기는 거죠. 트러스트란 말이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은행을 그 트러스트, 그러니까 회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특별히 그러니까 이 세이빙스만 다루는 그런 은행을 뭐라고 그러세요? 트러스트 뱅크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트러스트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믿고 맡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은행을 믿으니까 돈을 맡기죠. 여러분, 은행 어카운트 있어요, 없어요? 그 어떻게 은행 어카운트에 돈을 맡겨요? 믿으니까 맡기잖아요. 응? 여러분, 그랬다가도 은행이 망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주여, 옛날 링컨 세이빙스인가? 그거 잘못 투자를 해가지고 은행이 망했어요. 아니, 얼마 전에 여기 북쪽, 뭐이지? 아니, 여기 어디야? 노스 캘리포니아. 노스 캘리포니아에 무슨 뱅크 하나 있었지? 테크니컬 컴퍼니 많이 들어있는 곳을 뭐라고 그러지? 실리콘밸리 그 이름을 따서 은행이 있어서 그 은행 어떻게 했어요? 망해버렸어요. 그걸 다른 은행으로 바꿨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은행 믿고 맡겨요. 근데 은행보다 더 트러스트하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내 보물을 어디에다가 세이브하라고 그랬어요? 하늘나라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거기는 좀도 먹지 않고 도적도 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짜 다윗은 오직 하나님. 모든 사정을 다 하나님 앞에 아랬어요. 자, 그리고 이제 보세요. 자, 4절부터 5절.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여러분, 또 다른 시편에서 시편 34편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 자들,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는 것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복인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이 사회는 많은 사람들이 말은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생활은 믿음과는 동떨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이 생활로 옮겨져야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믿음 생활이 뭐냐 하면 주님을 찾는 삶이에요. 항상 주님을 찾아요. 주님을 찾고 또 찾고, 주님을 찾고 또 찾고, 주님을 찾는 삶. 여러분 보세요. 교만, 하나님께서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도 절대 좋아할 수 없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 좋아해요? 좋아 안 해요? 겸손한 사람은 사람들도 좋아해요. 저 사람은 참 많이 배우고 교만할 만한데도 참 겸손하네. 더 존경이 가죠. 근데 하나님 앞에 교만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교만한 자예요. 그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누가 하나님을 찾는 줄 아세요? 겸손한 사람이. 항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에요. 사실은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삶이 믿음 생활입니다.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세요.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게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손해볼 일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은요,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전화해서 하면 전화를 한다니 찬다니 그러면 귀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찾을수록 좋아하셔요. 그래서 여기에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여러분 주님을 찾는 사람은 주님을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기뻐하다 보면 자신도 기쁨의 삶을 살게 되어 있지요. 여러분 세상에 자기가 별걸 다 가지고 있다 해도 자기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그게 무슨 산 보람이 있습니까? 안 그래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래도 마음에 즐거움이 있어야죠. 근데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기쁨과 즐거움이 결국 누구에게 오느냐? 주님을 찾는 사람. 주님을 찾는 사람.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주님을 기뻐하게 하고 자기 자신이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자, 여기에 그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수업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이보다 더 감사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여기에 특별히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이 구원,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면서도 이제 구원이란 의미가 항상 두 가지 의미, 예를 들어서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는 것도 구원이고, 나를 이 어려움 속에서 이 상황에서 구원해 주셔서 그것은 육신의 어려움 속에서 건져달라는 구원이고, 내 혼을 구원해 달라는 것은 영혼의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그 주님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항상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영혼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우리가 육신 살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건져주신 분이 역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가 공경에 처했을 때 생명의 위협을 겪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럴 때는 육신의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건져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구원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건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탄이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인류를 멸망의 길에 빠지게 하는 자입니다. 그 사탄의 손아귀 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영광의 하늘나라에 간다는 그 의미입니다. 이런 구원, 여러분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이 큰 구원을 소홀히 하면, 이 큰 구원을 소홀히 하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결국은 누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주하십니까? 이 큰 구원을 소홀히 하는 자가. 그래서 여기는 뭐라 하세요?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을 크게 높일지어다 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자, 이제 이게 우리의 과제예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어떻게 높이고 살아요? 우리 앉으면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높이고 살아요? 자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높이고 살아요? 자매님, 주의 구원을 사랑하시죠? 근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여기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크게 높일지어다 그랬지 않아요? 자, 내가 이제 이 설명을 하기 전에 자매님이 아는 대로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게 하고 살 수 있어요? 에이멘. 에이멘. 자, 우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크게 높이는 우리의 삶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선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 그럴 때는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내 가족도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가장 가까운 다른 사람이죠. 가족도요, 자기를 제외한 사람은 남이에요. 근데 가장 가까운 남이죠. 가족이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제외한 사람은 다른 사람 속해요. 그 다른 사람에게, 잘 들어봐요. 나에게는 당신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이걸 보여주면요, 이 사람은 자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크게 높여드리는 거예요. 가령 남편이 아내보다, 자식보다, 자식들 부모보다, 또 남편보다 하나님이 나에게는 먼저입니다. 그 하나님을 항상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그걸 보여주면요, 자동적으로 하나님은 높여줘요. 저 사람은, 봐요, 저 친구는 하나님 그러면은 얘기해서는 안 된다. 사람한테 너무너무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데 감히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최고구나. 가장 높은 분이시구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와 컨택한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가령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들에게 나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게 없다. 너희는 내 자식들이지만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지만 하나님보다는 아니다. 그러면 그 자식들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높이는 것이죠. 아주 친한 친구, 아무리 너가 내 사랑하는 친구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는 아니야. 그러면 그 친구한테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높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면서 와,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없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분이 없구나.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더 구체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가령 주일날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쉬운 예입니다. 이건 뭐 사람이 죽고 사는, 예를 들어서 주일 아침에 누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된다 그러면 그 생명이 중요하니까 병원에 가야죠. 근데 생명에 관하지 않는 한 적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니까 다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보다 다른 계획을 가지고 가자, 어디를 가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같이 따라가 버리면요, 절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일 수가 없어요. 그래, 좋은 계획 고마운데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나의 우선순위다. 그러면 가령 그 가족 멤버가 안 믿는 가족이라면 그들에게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요,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나
그 안 믿는 사람을 따라가면 그 사람 절대 전도하지 못해요. 그 다음에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따라가면요. 그거 아세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처럼 같이 돼버려요. 그거 아세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으로 인도하겠다는 목적으로 그 사람 수준으로 자기를 내려뜨리면 그 사람 주님 앞으로 인도 못해요, 결국. 그 다음에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어울릴 때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절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리드를 해야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들어주고 봐주고 이래갖고 그러죠. 그 의도는 참 좋지만 어느 날 자기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딱 바꿔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고 진리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항상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리드를 해야 자기도 살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죠. 믿음이 강한 사람의 믿음이 연약한 자를 따라가거나 거기를 어떻게 잘 그게 바로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항상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언더스탠드 해주려고 노력하지만 잘못은 타협하라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고치고 인도해 줘야 돼요. 그래야 둘이가 다 믿음에 굳게 서요. 그러니까 보세요.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같이 연약해져 버려요. 그 다음에 안 믿는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목적으로 믿는 사람이 자꾸 어울려봐요. 안 믿는 사람 따라가 버려요. 그래서 소위 미션 데이트, 그건 사탄의 속임수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을 내가 전도해가지고, 그러니까 데이트하면서 전도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겠다. 그 목적은 참 좋지만, 근데 그 과정에서, 그리고 나중에 결혼한 후 다음에도 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결혼하면 믿음 생활 잘하겠다고 딱 약속해놓고 결혼하고 나니까 완전히 태도가 달라졌다. 남편은 남편대로, 부인은 부인대로. 절대 속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가족 식구들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으니까 아이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인데 내가 그래갖고 그들 하는 것처럼 같이 해봐요. 그들 모습 달라질 것 같아요? 안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강한 모습으로 딱 서 있어야 돼요. 서 있어야 보면서 그래도 따라오게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점에서 너무너무 잘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탄은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워요. 어떻게 무너뜨릴 줄을 사탄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을 크게 높일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높이는 게 아니고 크게 높일지어다. 크게 높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그 첫째가 뭐냐 그러면 오늘 요거 말합시다. 그 첫째, 하나님을 크게 높이는 그 첫째가 잘 들어봐서요. 나에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분은 없다. 그걸 딱 보여줘야 돼요. 가족 식구가 됐든지 부모가 됐든지 자식들이 됐든지 남편이 됐든지 아내가 됐든지 형제들이 됐든지 친척이 됐든지 친구가 됐든지 적어도 그것만은 내가 분명히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아주 높여도 보통 높이는 게 아니에요. 크게 높이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는 거 아니? 정말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 우리 주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결국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구원의 가치를 알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주님을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높이긴다는 게 다른 의미가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주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다. 그것이 분명히 보여지면 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라 감히 손댈 여유가 없는 것이죠. 저는요, 제가 목사지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나 또 내가 들을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한 목사님들이 있으면 내가 그 메시지를 주로 이제 미국 목사님들이죠. 성경적인 목사님들이니까 정말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요. 그리고 내가 거기서 또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이 있으면 전 깨닫고 해요. 제가 지난번에 가족과 함께 우리 칼버드 목사님 만나러 5월 달에 플로리다 갔지 않습니까? 그건 미국 교회 가서 미국 목사님이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그 사실 제가 그 시편 많이 인용해서 전한 말씀이지만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그 메시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걸 하나하나 풀어 가시는데 그중에 한 구절,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프리에미넌트라는 게 가장 위대하신 분. 그러니까 그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미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신 분인데 우리 사람이 어떻게 더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느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안 높여도 이미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높으신 하나님이고 엄청난 하나님이세요. 근데 내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귀하게 여기면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더 크게 확대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 magnified라는 영어를 썼는데 그 magnified라는 게 그 사실이 뭐냐면 크게 하는 안경을 뭐라 그래요? 돋보기 말고. 그러니까 막 크게 확대해서 보여주는 거울 있죠? 그걸로 이렇게 보면 아주 크게 보이잖아요. 영어로 그런 의미의 magnified. 그래서 그런 거울을 magnified 거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크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분, 가장 위대하신 분으로 그렇게 내가 믿고 그렇게 여기면, 하나님을 그렇게 추리들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저 형제, 저분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믿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그 남은 부분, 그러면 또 이 방법 외에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이 또 뭐가 있는가, 그거 계속해서 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편 70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 우리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가장 소중히 여김으로 항상 주님을 크게 높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